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 (19절에서 25절까지) 자, 우리 앞에 소모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배웠사오니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안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 예수 십자가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알아듣게 아버지와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차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은 오늘 우리나라에 아주 축구가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하나로 만들어 놓은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16강 진출해서 모두가 하나로 된 좋은 사건입니다. 대통령도 아주 흐뭇해서 주장완장을 차시고 그 꺾이지 않는 마음 나에게도 갖고 이 나라를 지도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도 축구 선수들만 월드컵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이 자체가 인생의 월드컵이고 세상의 월드컵으로 뛰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불안을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밀어내고 어떻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이거죠. 그 마음이 있을 때 이 험난한 인생의 월드컵, 세상의 월드컵에서 그래도 16강 진출해서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은 사실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뭐 꺾이지 않는 마음 가져라 그런 건 아니셨지만 그 본질을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일 만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두 번이나 하신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어느새 없어지고 좌절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야 진정한 평강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진정한 평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은 뭐 잠시 기쁘고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잔잔한 호수와 같다고 생각하면 되죠. 뭔가 모르게 힘이 솟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고 그런 게 평강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은 여기가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던 일들이 즐겁고 기뻐지고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모욕을 하러 가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사람이 그 직원이에요. 잘 아는 직원인데 이 핸드폰을 보면서 애기가 나와. 애기가 막 재롱 막 그거 보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손주인가 보죠. 그러니까 우리 손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손주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인생 재미 하나 없습니다. 이제 이 손주 보는 재미가 딱 하나 좋은 거 하나 재미가 하나 없어요. 그러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무슨 인생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재미를 느끼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 내가 한마디 던지고 왔습니다. 진정한 우리에게 재미라는 것은요, 평강이 해야 기뻐지는 겁니다. 재미가 나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것이 우리 인생 고달픈 인생 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평강 받지 않고 세상 살아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깥에는요. 주님의 평강 받지 않고 이 세상을 꾸역꾸역 살아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속에서 다들 각자의 탄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영혼의 탄식 소리, 삶의 탄식 소리, 그 속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 우리 모든 우리 인생들에게 평강을 받아라. 할렐루야. 평강을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들어오는 것이고 주님 모실 때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 자체신 거예요. 할렐루야. 평강 자체이신 겁니다. 평강하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 성경에 보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데리고 12만 명을 대군을 무찌르는 사건이 구약에 있어요. 어떻게 300명으로 12만 명을 무찌를 수가 있는가? 바로 그것은요, 기드온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여호와의 샬롬입니다. 평강이 주장되니까 일사천리로 가서 12만 명을 다 무찌른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요 300명의 용사와 같아요. 아주 적은 무리예요. 적은 나예요. 약한 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12만 명 얼마나 큰 강군이 있나 이거죠. 세상살이가 직장, 사업, 자녀들 속에 인생살이가 아주 강하다 이겁니다. 이 세파의 세속과 물질 만능에 그 가운데 믿음까지 우리가 시키려고 하니까 힘든다 이거죠. 그러나 거기에 평강이 오면은 능히 이긴다 이겁니다. 일사천리로 이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에는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평강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 나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오늘도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평강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가면 평강이 가득 차고 갈 거예요.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평강해져요. 근데 이 평강을요, 세상에 나가면 자꾸 도전을 받으니까 이 평강이 움츠러들어요. 그러니까 또 예배 와가지고 평강을 충족받고 또 집에 가서도 이 평강을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평강이 가득 차야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임재하면은 용기가 나고 절제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평강이 여러분의 중심에 영혼 속에 오늘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다시피 두 번째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 온다는 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우리 가운데 새바람이라는 것은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죠. 바깥에 어떤 바람이 불죠? 북풍이 부니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니까 북풍이요. 그러니까 추운 겁니다. 남풍이 이제 불면은 따뜻해지는 거예요. 북풍도 불어오고 남풍도 불어오는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야 평강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오늘도 불어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깥에는 북풍이 불어서 막 날씨는 쌀쌀하지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새바람이 여러분이 참 이해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제가 여기 이해해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출애굽 사건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나라의 노예 생활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좋은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딱 출발할 때 뭐가 있어요? 물론 6월절을 행사하고 딱 출발해서 좀 얼마 안 가니까 홍해 바다가 탁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뒤에는 또 우리가 왜 저들을 놓아줬냐? 노예들을 잡아다가 다시 잡아갖고 오자고 또 쫓아오는 거예요. 애굽의 600대의 전차들이 그들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600대의 전차 군단들이 쫓아와서 잡으러 다시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죠. 이거 어떡합니까? 아유, 우리 다 죽게 생겼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지팡이를, 네 손을 들어서 지팡이 든 손을 주고 홍해 바다에 올려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들고 홍해 바다를 착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뭐가 왔냐? 성경에 보니까 동풍이 불어왔다. 동풍에 큰 바람이 불어왔다 그런 겁니다. 동풍에 큰 바람이 쫙 불어온 거예요. 밤새도록 이 바다를 갈라놓은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말하면은요, 동풍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무슨 바람이냐? 영적으로 보면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무슨 바람일까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동쪽 문을 통해서 오시고 동쪽 문을 오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을 칠 때도 항상 동쪽에는 누구를 치냐면 유다 지파, 동쪽에는 아론과 모세가 딱 진을 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쉽게 말하면 성령의 새바람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막힌 인생의 길도 열린다 이겁니다.
홍해 바다는요 오늘 이 세상이랑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꽉 막혀도 동풍이 불어오면은 뭐예요? 바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면 쫙 열리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걸 한 예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목사님이요, 목사님 되기 전에 부인이 그 열심히 교회를 나간다고 그럽니다. 나가서 아니 그냥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고 자기는 이제 본 것이죠. 예배 때 간 것인데. 그런데 그날도 직장 갔다 왔는데 부인이 저 교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그냥 확 나가지고 이놈의 옆에내가 진짜 어디 가서 있는 거냐 하면 교회 갔구나 또 뭐 뻔짜지 찾아간 거예요. 그냥 가만 안 두겠다고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믿는 저 교회가 저기 뭐가 있는지 나도 한번 가보자. 가본 거예요. 찾으러 딱 갔는데 뒤에 앉아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성경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그런 바람이 싹 마음에 들어왔답니다. 무슨 바람? 야, 저 여자가 저렇게 믿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있긴 있는 거 본데 나도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그런 바람이 쏙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새바람입니다. 여러분, 뭐 성령의 새바람이 홍해바다 관련다고 해서 뭐 홍해바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쏙 불어서 야, 성경 도대체 내가 저 여자가 믿는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이게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성경을 그래서 그날부터 거의 거의 뭐 1년도 안 됐는데 5독을 했답니다. 계속 읽어. 5기로도 읽은 거예요. 그때부터 5번 딱 읽으니까 눈이 딱 띄어진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교를 다니고 와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핍박하던데 마누라 교회 간 거 핍박하고 잡으러 갔다가 성령의 새바람을 맞이한 겁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새바람은요 좌우 사방에서 불어와요. 좌우 사방. 그 성령의 새바람이 여러분의 좋은 생각을 주시는 것이고, 야, 교회 가야겠다 생각을 믿어야겠다 새바람이 계속 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시면서, 아니 이 나이에 어떻게 부모 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람을 비유를 합니다. 바람이 여기서 불고 저기서 부는데 어디서 부는지 모르지만 바람은 분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다. 바람과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람같이 임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람은 어떻습니까? 조금 요즘 날씨가 춥게 조금만이라도 싹 들어오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면은요 그 틈 사이로 뭐예요?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요.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게 이제 초대교회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약 10일간 기도했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무슨 바람이요? 급하고 강한 바람. 따라해 봅시다. 급하고 강한 바람. 이게 바로 성령이 오시는 바람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와가지고 그들이 불을 받았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는 했지만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 자기가 따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아무런 그런 게 없었거든요. 아직까지 그건 믿었지만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으로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고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내로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외친 거예요. 복음을 외친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외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만약 그거 외쳤다면 그들도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용기가 나서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막혔던 길도 뚫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게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바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령을 우리가 바람같이 이렇게 받은 겁니다. 오늘도 사실 여러분들은요, 너무 바람하니까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람은요 오늘 이 세계에서 불고 있어요. 뭘로 불어요? 말씀으로 불고 있어요. 말씀으로 불고 있어요. 여러분을 깨우치는 겁니다. 말씀으로 불어대는 겁니다. 불어대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바람도 그렇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바람은 있는 거지. 말씀으로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깨우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마지막으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아주 중요해요.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평강을 우리가 받고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은 이제는 뭐를 해야 되는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을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사람을 살리는데 복음을 전한다 이게요. 우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저가 믿게 된다면은 저들을 예수의 피가 속죄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위탁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받고 성령을 받아 우리가 나가서 사람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그런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소아과 의사들이 없어서 소아과를 문을 닫는데요. 왜? 애를 이제 앞으로 안 낳을 거니까 미리 짐작해서 소아과를 의사가 진학을 하는 거예요. 의사 될 사람들이. 소아과가 없는 거예요. 산부인과도 없어지더니만 소아과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전도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전도과가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도. 다른 건 다 해요. 헌신과도 있고, 주일 성수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전도과가 있어야 돼요. 전도과 해가지고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었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전도하는 데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서 내 영혼도 살리고 다른 영혼도 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아주 이 내용은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실질적으로 세웠던 고 이병철 회장께서 마지막 때 이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그 기록한 내용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분께서 병상에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의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병원의 환자복을 입고 있다. 이해되시죠? 나는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돈으로 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 원망스럽다. 내 집은 왕궁처럼 큰 저택이지만 나는 지금 병원 침대 의지하에서 홀로 외롭게 누워있다. 나는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 있는지 갈 때 타고 갈 수 있지만 지금은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타고 앉아있다. 그럽니다. 나에게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약을 먹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병상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내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하고 타인을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도리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나누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숨을 거뒀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평강을 주고 성령을 주고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라 이거예요.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탄식하고 있어요. 인생 재미없다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재미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깨닫고 앞으로 깨달을 겁니다. 우리는요, 성령 받아서 주의 평강 받아서 재미있는 인생 사시고 또 다시 잘 재미없는 인생 살아가는 탄식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예수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제 결혼식에 저는 참석했어요. 외국인 부모님들이 나와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말을 못하는데 마지막 한마디 하고 울다가 들어갔어요. 근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오하이오주에서 이와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 얘기 딱 아니 껄껄 그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한마디 하겠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막 꺼이꺼이. 나 옆 사람 그렇게 우는 건 난 처음 봤어요. 그렇게 감격해서 감격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그런 마음이 심정이 울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근데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으세요. 그 말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복음 전하고 들어갔습니다. 이야, 많은 얘기가 했으면 좋겠지만 그분도 미군 중령인가 소령인가 이렇게 제대를 하시고 인생 60이 넘으신 것 같아요. 트럼프 같아요. 아주 덩치가 트럼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덩치도 커요. 응? 반팔 입고 다녀. 아주 얼마나 보면.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럽니다. 참 미국 사람이나 우리 사람이나 인생은요, 물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실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평강하시고 성령 받으시고 제발 좀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에게 기쁜 인생이 살아갈 겁니다. 그거 아니면은 얘는 살아갈 게 없는 거예요. 퍽퍽해가지고 그 퍽퍽을 견디려고 사람들은 요즘 마약 한다잖아. 마약 그거 견딜 수 없으니까. 가수들이요, 가수를 그렇게 하고 나훈아 나훈아 유튜브를 내가 또 한번 보니까 김혜수하고 인터뷰하는 거야. 나훈아가 그런답니다. 나훈아가 노래하면서 그 하얀 코트 있잖아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눈이 확 내리는 눈은 아니지만 눈처럼 내리고 하얀 코트 입고 이거 시험 길러서 노래를 잘하지 않습니까? 노래를 잘하고 김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김혜수를 확 끼웠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래. 그런데 이제 나가서 토크쇼 하는데 나훈아가 하는 말은 자기는 제일 힘들 때가 있답니다. 노래를 하면은 많은 관중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호텔이나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독하대요. 이 고독을 견딜 수가 없대요. 견딜 수가 없대요. 이놈의 고독이. 그래서 이걸 견디다 못해 자기가 서예라는 거를 서예라는 걸 배워갖고 지금 뭐 갈다 보니까 서예라는 것을 했다 이거죠. 저 뒤에 좀 나가보시오. 할머니 모시라고 하죠. 누구? 모시라고 하죠. 할머니? 네. 아, 여기 할머니? 네. 아, 가셔야 되나 봐? 식사 안 하고 가시나? 식사
식사 가족끼리 한번 가셔. 아, 모임 있으신 그럼 가시겠네 지금. 네? 손주, 아, 그렇지. 그럼 잠깐이면 돼요. 금방 저기 앉아 있어요. 금방 끝나니까. 여기 앉아 있어. 추우니까 앉아 계세요. 앉아 있어요. 다 끝나니까. 아, 그러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가수가 그렇게 고독하더란 얘기예요. 그 고독을 견딜 수가 없어서 먹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살이가 젊으나 나이 먹으나 횡령한 바람이 확 들어와요. 견딜 수 없습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젊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젊으니까 버틸 수 있죠. 나이 먹으면 더 합니다. 그래서 요즘 고독사가 더하다지 않습니까? 고독사가. 돈 없으면 더 그러죠. 고독사가. 그게 왜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즘 먹고 살지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려우면 기초생활보장자에서 기본적으로는 해줘요. 먹고 사는 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독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걸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 잘 아셔. 평강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요, 내가 아무리 꺾이지 않는 마음 해도 금방 꺾입니다. 그 마음은 성령을 받고 평강을 얻어야 거기서 확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건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이 돼서 인생을 딱 맞춰 천국 입성까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평강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신 말씀 중에 내게 주신 말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강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부탁을 받고 감사함으로 이제 돌아가오니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고 마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고 마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나를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 것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정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기정한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매여도 주님께 적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아멘.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험한 시대를 살아갈 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며 나아가라는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